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려 나아가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장에서 창조를 공부했는데 창조 후에 우리가 섭리를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 철학이 이제 유럽에서 발생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세를 얻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것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는 곳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리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합리주의 철학의 조상이랄까, 하여튼 처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게 하셨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줄어든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창조 세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은 운행돼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법칙을 따라서 운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계입니다. 시계. 옛날에는 태엽 시계가 있었잖아요. 태엽을 감아 놓으면 이 태엽에 의해서 시계 나사들, 시계 바퀴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시계가 똑딱똑딱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우주는 시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고 태엽을 끝까지 감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엽이 풀리는 동안 시계가 계속 스스로 움직이면서 때가 되면 종을 치고 이러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운행돼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이런 법칙을 탐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맡겨 놓으시고 간접적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법칙에 맡겨 놓고 주무신다거나 쉬신다거나 혹은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가 지리하게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후배가 그 논쟁 끝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자기 선배들에게 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가만히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는 후배라서 감히 그 말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들어보니 아무리 후배지만 말하는 게 좀 너무 문제가 많더라. 그러면서 선배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의 그 원리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엘리후의 논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너무 놀랍다는 이야기죠. 5절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6절 보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그러니까 눈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많이 내려라, 적게 내려라. 그러면은 그대로 비가 순종해서 적게 내려라. 그러면 적게 내리고 많이 내려라. 그럼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7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에게도 이런 것들 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8절 보면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즉 자연 현상들, 동물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1절 보면은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현상이고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5장 2절에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요 얘기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고백서 제1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섭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뜻의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보존, 감독, 배치,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한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보존하신다. 또 감독하시고,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잘 적용되도록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게 감독이에요. 가령 우리가 요새 보면은 기계 로봇들을 동원해서 기계를 동원해서 공장을 기계화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기계화가 되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계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 기계화를 해도 이 공장이 기계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감독과 관리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감독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잘못되면 그 공장 문 닫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장을 기계화해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피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동화를 하더라도 이 자동화를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자동화를 믿고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도 반드시 이것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도 똑같아요. 우주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의해서 주신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법칙을 넘어서는 혹은 우연한 어떤 일에 의해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파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살피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배치하시고, 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돈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금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양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고 태양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그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금보다도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 거리가 있잖아요. 요 거리가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더 가까우면은 화성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성은 어떠냐면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인간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게 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은 모두 다 녹아버려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모두 녹아버리면 그러면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30cm만 올라가도 지구상의 육지의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기게 돼요. 바닷속에 잠겨요. 여러분,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 점점 없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지금 그 자연 이상에 의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20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년 사이에 지금 해수면이 3cm인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3cm가 올라왔는데 국토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나라였는데 걱정이 뭐냐 그러면은 몇 년 안 있으면은 이 나라가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디로 가요? 땅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큰 문제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도 참 염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녹아내리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1도만 올라가도 우리의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을 겪고 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치하시고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구에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셨고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화성처럼 그냥 사막으로 변해버려요. 생명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주 공간에 또 어딘가에 이런 지성적인 인간과 같은 이런 생명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인하거나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와서 보면은 화상과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인간이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아무도 없다. 이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한 것이 잘 유지되도록 감독하시고 보존하시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섭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섭리의 내용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통치하신다. 왜 하나님이 보존, 감독, 배치하셨느냐? 통치를 위해서요.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존과 감독과 배치와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뜻의 계획에 따라서 하신다 하는 거죠. 2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고 불변하는 뜻의 계획 그랬는데 이거는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예지와 예정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 예지는 미리 아는 거예요. 예정은 미리 정해놓는 거잖아요. 미리 정했으니 미리 알겠죠. 그런 게 있어요. 가령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오랜 동안 도시개발 공사에 계셨는데 거기서 이 도시 개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 어디 지금 동부산 관광단지 그 기장 내서 대변으로 넘어가는 거기 전체 개발 책임자도 했어요. 장로님 미리 거기 개발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가서 다만 한 뼘이라도 땅을 샀으면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 예,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예지에 예지. 근데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이 장로님이 점장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계획하는 걸 알고 있는 계획. 그래서 미리 아는 거야.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은 미리 알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정이 예지보다 앞서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참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참 인간에게는 예지가 앞서든 예정이 앞서든 양쪽 다 문제입니다. 인간은. 예정을 했으니까 미리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미리 알기 때문에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의 경우는. 이게 가령 이런 일들이죠. 자, 여기 이 산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깎아서 길을 낼 때 산을 깎잖아요. 그럴 때 경사 각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몇 도까지 깎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런 것이 정립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이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깎느냐? 그건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뒷받침에 의하면 몇 도까지 깎아야만 산사태를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깎아내면은 산사태 막을 수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 모든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계획이 실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알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즉 미리 정했기 때문에 알기도 하지만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 혹은 예정과 예지는
이렇게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오느냐? 무엇이 먼저 오느냐? 예지가 먼저 오고 예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인지, 예정을 하고 예지를, 즉 정했기 때문에 아는 것인지, 이런 것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처럼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라고 하는 논란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을 두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지와 예정 혹은 예정과 예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정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 그리고 법칙들이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로 연결되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예정과 예지가 사실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아시는 혹은 미리 정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배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6번에 나오죠. 이로써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지혜, 또 능력, 정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탁월함, 아주 탁월함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아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아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2절이에요. 제1원인과 제2원인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되어 제1원인 이 말은 철학적인 용어죠. 즉, 이 철학적인 용어로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답변한 거예요. 자,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되어 불변하고 무오하게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이 동일한 섭리에 의해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발생하도록 명령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종은 이 누르는 요걸 뭐라고 레버라고 해야 되겠죠. 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누르면 이 레버 안에 연결된 동그란 공이 요 종 표면을 때리면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밖에서 땡 하고 이 레버를 누르면 레버가 요 종 표면, 종을 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안쪽에. 그러니까 제1원인은 뭐예요? 이 레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종은 자기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해서 요 종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제1원인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종을 쳐요. 소리를 내는 거는 종이죠. 근데 소리를 내는 원리는 만들어 놓은 그 기계 원리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이게 제1원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2원인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1원인이 이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종이 쳐지는 게 아니라 제1원인이 레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2원인은 만들어진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이 종처럼 레버가 눌리면 소리가 난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종을 한 개밖에 안 치지만 하나님은 세계 만물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몇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멀티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멀티 능력이 뛰어나.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은요,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일단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틀어놓고 태블릿 열어놓고 핸드폰 갖다 놓고 책 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뭐 답도 했다, 뭐도 했다, 뭐 책도 봤다, 뭐도 썼다, 뭐 음악도 듣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너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얘 공부해요. 공부하는 녀석이 왜 그래? 그러는데 공부하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뭘 하고 있어요? 태블릿도 켜놓고 핸드폰도 켜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음악도 듣고 뭐 정신 사나워서 저게 공부야, 노는 거야. 근데 얘들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 의심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거지. 음악과 공부, 게임과 휴대폰 한꺼번에 다 못해요. 이게 멀티 능력이라 멀티.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하여 새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1절 만물의 섭리의 4번 보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 모든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예지와 예정, 그죠? 이게 작정과 관련되어 그랬는데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을 보면은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이랬어요. 제2원인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즉 종을 가리키는 거죠. 만들어진 이 모든 제2원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본성은 뭐냐면은 원리예요. 원리.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혹은 뭐 이 기계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작동되는 모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2 원인은 다양합니다. 먼저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2 원인, 즉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물도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이성을 가진, 이성과 도덕을 가진 인간과 기타 동물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하는 원리를 주셨어요. 구별된 원리를 주셨어요. 생물과 무생물은 작동되는 원리가 달라요. 생물은 그야말로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러나 무생물은 생명의 원리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무기물 혹은 화학 혹은 무슨 그 물리 혹은 뭐 이 물리의 법칙, 뭐 화학의 법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무생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생물은 생물의 원리가 있죠. 생물은 일단은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 속에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DNA,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속에는 DNA가 있고 이 DNA를 활성화시키는 각종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점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세포 2개 혹은 세포가 점점 많아서 수없이 많은 세포, 수십억 개의 세포, 수백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도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포도 없는 생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기물도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세포는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 세포는 없는데 세포에 들어가면 비로소 자기 DNA 정보를 세포에다가 심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은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이게 떨어지면 작용하지 않아요. 사실 바이러스는 요 바닥에 떨어지면은 사실은 별로 긴 시간 유지를 못해요. 한 2시간, 3시간이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 끝마치고 갔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여기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죽어요. 근데 소독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모기나 없애는 겁니다. 요새 우리 모기가 없잖아요. 근데 소독하는 건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예.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냥 돈만 뿌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특성을 알면, 바이러스는 어디로 옮겨가요? 생체를 통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못 만나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 비어있는 공간은 하룻밤만 비워두면 괜찮아요. 뭐 보름씩 비워둘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은 사람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람 세포에 들어가거든. 사람 세포에.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생물도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특성을 유지하잖아요. 동물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대로 하지 않고 본능을 무엇으로 통제하면서 살아가요? 이성으로.
이게 행동 원리예요. 작동 원리예요. 작동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표현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인간도 작동되는 원리가 있어요. 인간이 작동되는 원리는 뭐예요? 그의 이성 혹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욕구와 이성의 판단이 작용하면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원리, 짐승들이 활동하는 원리,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 그 다음에 무생물이 작동하는 원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원칙을. 이게 제2원인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미리 다 하나님이 작용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하나 관리, 감독, 배치, 보존, 다스리시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또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3절은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좀 신비한 예외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통상섭리와 비상섭리인데 여기 비상섭리는 우리가 보통 특별섭리, 이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비상섭리는 이적. 자, 1번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 안에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란 말은 원하시면이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수단이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수단을 거슬러 자유롭게 사역하신다. 여기 수단은 아마 제2원인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2원인의 본성. 이것을 사용하셔서 물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시고 할 때 물은 물의 특성이 있죠. 이게 제2원인의 본성이에요. 바람은 바람대로의 특성이 있죠. 이게 제2원인의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령 태풍을 예를 들면 태풍은 이 바닷물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는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태평양 바다에서 대규모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수증기를 바람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팽이를 돌리는 것처럼 이 수증기 바람덩어리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기 시작한 이것이 점점 이 공기 밀도에 따라 고기압과 저기압의 골짜기를 따라서 이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태풍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2원인의 본성들이 작동되게 하시고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게 하시면서 이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2원인의 본성을 수단으로 하여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섭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만 통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원칙들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불러요. 즉 자연의 법칙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는 일입니다. 가령 이거는 놓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그죠?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이 물체는 지금 붙들고 있지만 이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제2원인의 본성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놓으면은 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기 떨어져서 구를까요? 안 구를까요? 놓겠습니다. 굴렀을까요? 안 굴렀을까요? 안 굴렀어요. 떨어지다가 말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개입을 한 거예요. 제 왼쪽 손으로 딱 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칙에 의하면 떨어져서 굴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칙을 어떻게 했어요? 중지시켰어요. 딱 개입하시면서. 그럴 때 이 물건은 떨어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섭리라고 불러요.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수단을 거슬러 이렇게 표현했지만 2절의 4번 말로 표현하면 제2원인의 본성 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거슬러.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법칙을 주실 수도 있고 잠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유롭게 사역하신다. 이 자유롭게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어느 한 가지만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만 이루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 언제든지 이적만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공부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운명과 숙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운명과 숙명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